제 아내한테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럼 죽은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나머지 일을? 그랬더니 제가 아내가 그러더라. 빚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지. 빚은 갖고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초라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6장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나실인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에서 유명했죠. 이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이 몇 명 있는데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 몇 가지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 사회에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실인. 여러분들도 나실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실인은 좀 까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나실인이 과연 필요한가? 그러면 나실인이 어떻게 구분이 돼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6장 1절부터 쭉 오늘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 그 나실인에 대해서 아주 결벽증이 있을 만큼 그 나실인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데 이 나실인에 대한 서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로 만든 모든 재료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로 뭐 식초를 만들어 먹거나 와인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 때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하면서 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지만 또 죽은 자를 또 만져야 할 때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머리가 쭉 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삼손은 다 머리가 길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과거에 그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웬 여자 같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길었던 거죠. 머리에 이제 가위나 이제 각종 어떤 자르는 걸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 벌써 표가 나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카락이 자라면요 한 4년에서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명이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기냐면 보통 이제 잘 기르면 허벅지까지는 내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기네스북에 올라온 거 보면 그 이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한 올의 수명은 4년에서 6년을 봅니다. 여러분 눈썹은 몇 년 정도 될까요? 눈썹은 몇 년도 안 갑니다.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면 눈썹은 빠집니다. 근데 눈썹이 빠지는 거 여러분 못 보시죠? 근데 세수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눈썹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썹은 적어도 4개월 전에 눈썹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속눈썹, 겉눈썹의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그 발목, 얘들은 다 수명이 다 다릅니다. 물론 제일 긴 거는 머리카락이 제일 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머리카락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수명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제 아내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인덕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덕션이 켜지면 제 아내는 불이 안 보인다. 보입니다. 근데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습니다. 늘 켜는 거지만 인덕션이 불이 들어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대표지나 보다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눈을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면 제가 1998년도에 스위스에 그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짜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거기 갔더니 이제 민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인덕션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인덕션을 처음 봤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정집인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제 그 도시가스를 쓸 때였는데 인덕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덕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 있는 분이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좀 휴가를 식구들이 다 갔다 오니까 혼자 이제 있으면서 음식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100% 제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갑자기 해먹으라고 하니까 아 이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제가 조리를 좀 하고 그러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두를 끓여서 먹는 게 제일 편하겠더라고요. 손 안 대고 귀찮으니까 그냥 물 끓여서 만두 넣고 그냥 만두를 한 3일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 그 만두가 이탈리아 만두인데 피가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만두가 참 맛있는 거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만두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비도 상하고 향신료는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만두를 끓여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덕션을 켰는데 이 인덕션은 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넘쳐가지고 막 지글지글 하는데 아 졸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껐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 이제 인덕션 켜서 사용하는데 막 국물은 넘쳐버렸고 이걸 어떻게 하나 또 남의 집에 지금 얹혀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래갖고 이제 냄비를 옮기고 이렇게 봤는데 물이 줄줄 끓고 뭐 뜨거우니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덕션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판이? 그래서 좀 식은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산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행주로 닦고도 안 닦이는 겁니다. 눌어붙은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힘들다. 근데 물론 그 인덕션이 유리 아닙니까? 그래서 막 닦았는데 안 닦여요 정말.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남의 집 와가지고 얹어 살면서 이거 인덕션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때만 해도 인덕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98년도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쯤 됐겠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있죠. 선진국이 이래서 선진국인가 생각이 드는데 잘 사용할지 모를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는 거, 아침이면 또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거, 일상에서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서 이렇게 몸 좀 누워 보십시오. 일상에서 늘 하던 일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늘 건강하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늘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나실이 된다는 거는 이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 그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이 남들한테는 많이 좀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가 되나 봅니다. 저도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서 잘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은 나하고 생활이 삶 과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겪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런 걸 안 겪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머쓱해지는 거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디 가서 제가 간증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 딴에는 간증이라고 하면 그 간증 듣는 사람의 일부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냐고. 왜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나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공감대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걸 이렇게 들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수준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암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수술도 해봤는데 그 여러 가지 수술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술했거나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그때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늘 건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병에 걸려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잘못되고 싶어서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언어의 폭력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인데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17년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말했다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별로 좋은 반응을 못 들었는데 어떤 반응인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인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를 일찍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지나가는 말인지 진지하게 하는 말이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그래도 25년 목회를 했으면 1년에 한 명씩만 늘어도 25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색깔이 싹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년 되면 1년에 교인이 한 명씩만 늘어도 25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제 목회자 부부하고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어느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세워지려면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말한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제 보통 큰 교회를 이렇게 다니거나 큰 교회에서 심호하거나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내가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 17년 돼서 그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긴 해요. 1년에 한 명씩 늘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출산을 통해서 이제 한 명씩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가 아니라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좀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만나면 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남자 직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선생님은 상대방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당신은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또 어디서 들었냐면 제 아내한테 좀 들었어요. 당신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무슨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쓴뿌리가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싫은 것을 그냥 표현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2026년도는 기분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건면할까요? 올해는 기분 좋은 말만 골라서 합시다. 근데 이 말씀에 관한해서는 저만 조심하면 돼요. 저만 조심하면. 제가 보니까,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셔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은근히 사람 디스하는 습관이 붙어서 속 뒤집어 놓는 말을. 근데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요즘 추세, 요즘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뭐 그 이상의 그 뒤에다가 욕을 붙이고 해도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70년대, 80년대 뭐 군대 가면 군대는 그 끝에마다 욕이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군에서 이렇게 욕을 하냐 했더니 군대는 그게 표준어래요. 요즘은 이제 군에서는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언어의 좀 골라서 좀 말씀을 하는 좀 재주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모세가 형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한 메시지가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사실 형이 이제 아론이 3살 위의 형입니다. 형이 제사장이고 자기가 이제 정치적 리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가 왜 못 받나 했더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컵을 이렇게 놓으면 비가 오면 빗물이 담아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안 고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고, 그릇도 컵보다는 큰 그릇이 더 많이 복을 받겠죠.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름 항아리 그릇을 담을 때도 내가 얼마만큼 기름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근데 가진 게 없고 조그맣게 어떤 간장 그릇 같은 데다가 뭘 담겠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뜻을 크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기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마음이 넓으세요. 일단은 생각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줄 아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커지고 확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듯 하다가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는 듯 하다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 공동체가 나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품을지 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의 문제인데, 자기가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이해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의 캐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내 주변을 좀 보라고. 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내 옆에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뭐 목회나 뭐 사회생활이나 사업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이렇게 늘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공동체로부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특히 그 상갓집이나 뭐 결혼 이런 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보면 정말 달라요. 심지어는 그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 보면 처녀총각이겠죠? 결혼할 때 친구들 나서 사진 찍으세요 할 때 보면 저는 제 기억에 친구가 너무 많아서 2번 찍는 걸 봤어요. 친구들이 와서 한번 다 찍고 너무 많으니까 한번 내려가고 다음에 또 한번 내려와서 찍는 걸. 저 남자는, 저 청년은 어떻게 살았길래 친구가 저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린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심지어는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좀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 잘못 만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또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제 아내는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친구를 지금도 만나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 친구들도 만날 때 보면 제가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후원해주고 헌금의 상당수가 제 아내 친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 아내가 참 큰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어떻게 내가 좀 살아왔는지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몸가짐을 잘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같이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삶에 큰 기쁨이 있는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